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율법의 영광인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인 의의 직분의 영광, 이 두 영광을 분별하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 3장은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가 감춰져 있으리만큼 이 중요한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3장 한 장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분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 전체가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만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신학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의문,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의문이라고 하는 이 의문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는 이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정죄의 직분과 이 의문의 직분의 반대가 되는 것을 영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니 이 영을 영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의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네. 정죄의 직분하면 그 단어만을 보면 참 난해한 구절이고 난해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이 뭐 정죄의 직분은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을 의문이 직분이니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영이니 영의 직분이니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예?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인 이 율법은 뭐라? 여기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뭐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의문과 이 영이라고 하는 두 분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율법을 주셨냐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율법은 백해무익한 것이냐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 의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영인이 영의 직분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니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사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를 두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율법이니 이 의문을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의의 직분인 이 복음을 생명나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의문이 율법이고 이 영이 복음이라고 한다라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의문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이 영의 직분인 이 영을 생명나무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도 좀 의문과 회의를 가지고 아마 듣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를 두셨냐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청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정죄의 직분을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 이 영을 생명 나무로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이것이 다 상호 유기적인 그 연속성이 있는 진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누누이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해서 그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돼서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아담 타락론만큼 기독교에 왜곡된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아담 타락론부터 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 3장은 1장과 2, 3장은 이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풀어져야 설계도가 바르게 해독돼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얼마 안 가서 아마 부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는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인 바로 율법과 복음을 상징한 신령한 두 나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지금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문의 직분이니 영의 직분이니 정죄의 직분이니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지구상에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맺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해주는 식물성 과실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영양소는 공급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이 영생하게 하는 그런 신령한 생명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뭐라? 영적인 신령한 나무란 말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먹어야 할 신령한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의문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뭐라? 첫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첫 언약. 이 영의 직분이니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둘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둘째 언약이고 의문을 율법이니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첫 언약이라고 하고 이 영의 직분을 둘째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별 의심 없이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무슨 이와 토를 달 기독교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 첫 언약을 다른 말로 뭐예요?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별 의문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고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고 문제가 있다고 그 의문을 제기할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제 그냥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로 그렇게 해석하는 불의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적인 신령한 과실나무로 해석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고는 말씀을 하는 설교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많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증거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나 주의 종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냐는 것이죠. 첫 언약인 율법이고 옛 언약인 율법이고 이것을 의문의 직분이니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9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사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먹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여기 그 당시에 누굽니까? 아담, 하와를 말씀하는 거다니까. 아담, 하와가 이걸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아담 타락론은 성립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뭐예요? 그 문자 속에 이 감춰진 그 묵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일곱 인으로 봉한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방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껍데기는 율법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서 이것을 뭐예요? 밤이라고 한다면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농부가 원하는 것은 그 밤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밤 껍데기 속에 있는 그 밤 알맹이를 얻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밤 알맹이를 얻으려면 그 가시 돋친 그 껍데기를 벗겨내야
어떻게 합니까? 그 밤 알맹이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이 진리란 말이에요. 율법의 반대는 진리고, 진리의 반대는 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복음의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게 모형과 그림자는 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참은 뭐예요? 참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껍데기와 같은 것이고 이 진리는 알맹이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일곱 인으로 봉한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속에 진리는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통해서는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이 묵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시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열어 보여 주셔야 이 율법 속에 감춰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토,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인데 그 뚜껑 속에 있는 어떤 그 내용물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 주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포칼립토는 이 베일을 벗기다, 수건을 벗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셔야 성령의 기록자이신 그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곧 열어 보여 주셔야 이 성경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속에 감춰진 그 진리를 감춰진 것을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열어 보여 주셔야 알 수 있는 그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뭐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을 뭐로 알고 있어요? 진리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진리라고. 그래서 이걸 진리를 깨달아야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 정죄의 직분인 이 율법의 영광,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정죄의 직분 아래 있을 때는 이 영의 직분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한계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의 직분의 영광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 가운데 머물리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의 율법의 정죄의 직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영의 직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모른단 말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야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과 영의 직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졌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에서 영의 직분의 영광으로 나와야 이 영의 직분의 영광을 모를 때, 이 정죄의 직분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의 영광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율법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정죄의 직분의 영광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대단한 체험과 그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각종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을 받았느니 아니면 거듭난 줄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죄의 직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신앙에서 그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영의 직분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나와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은 여기 고린도서 3장 20절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길이 있을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의의 직분의 영광이고 없어질 영광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없어질 영광이에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 이 없어질 영광은 율법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영광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육신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영광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기독교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물질적인 축복, 온갖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는 체험이나 또는 9가지 은사와 같은 기독교 안에서 체험하는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이 전부 뭐예요? 이것들이 전부 뭐예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없어질 것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왜 없어질 것이라? 거기에는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피조물의 영의 역사인 종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어질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을 때, 아,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이 길이 있을 영광, 그 영의 직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가치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또한 율법의 은혜도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대단한 체험이고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받고 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 율법 신앙에서 만족을 하고, 거기가 뭐예요? 거기에 진리의 영광이 있냐, 거기에 영의 직분의 영광이 있냐,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의 직분의 영광과 영의 직분의 영광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은 왜 그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하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형과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비슷하잖아요. 실체는 아니지만은 어떤 비슷한 그런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오해하고 오인해서 이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쉬우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 가짜와 진짜가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화하고 그 뭡니까? 조화하고, 요즘은 조화가 생화 같이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만한 분별력 있는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아야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니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어떻게 해요? 이 생명나무로 오해한다니까요.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생명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거의 다수가 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나무 그늘 아래 거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사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창세기 2장 11절에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로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인류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 또한 저주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담 타락론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어떻게 이걸 먹어야 그 다음에 준비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어떻게 하라 해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약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신약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의 짝을 찾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이성과 그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뭐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무엇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20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1절에서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해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뭐예요?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이 20절 말씀에 어선을 잘 보면은 세상 초동 학문이 뭐라는 거예요? 응? 세상 초동 학문이 이 세상 초동 학문이 뭐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초동 학문이 의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었다는 것을 뭘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초동학문이 뭐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초동학문이 의문이 초동학문은 세상 학문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초보인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는 율법의 젖, 율법 교훈의 젖을 뭐예요? 초동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학문을 초동학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동학문이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문을 도대체 그러면 의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 의문의 직분, 이게 의문이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의문이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뭐예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뭐예요?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문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뭐예요? 첫 언약이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의문이 뭐예요?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의문이 또 다른 말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첫 언약인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깨달아집니까? 머리로 이해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면 기쁨이, 은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 영혼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머리로 알게 되면 그것이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오게 되면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마음에서 믿어져야, 깨달아져야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한 그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과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오히려 신약에서 더 강화된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더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뭐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은 뭐예요? 다 뭐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 뭐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와 형벌과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두려운 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법입니까? 율법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죽이는, 두려움의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영광으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율법 권세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 율법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죄의 두려움에 떠는 것 아닙니까? 왜요? 범법자는 그 법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 앞에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21절에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은 20절에서 뭐라고 하는, 너희는 세상 초동학문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해서 다시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나 동산 중앙이나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은 곧 뭐야? 이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이야. 이 세상 초동학문, 이 세상 초동학문이 뭐예요? 의문이란 말입니다. 이 의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이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문이 뭐예요? 의문이니 정죄의 직분이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을 다른 말로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애드 언약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직분인 의의 직분은 바로 생명나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선포했지만 영적 이스라엘들에게는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온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직접 받아서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지만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을 신약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영적 이스라엘에도 먼저 뭐를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자 보세요.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지금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입니다. 분명히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는 아닌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식물성 과실나무 열매는 뭐예요? 그런 나무 실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실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식물은. 예?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과실나무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뭐래? 죄를 깨달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 않아도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고만 얘기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뭐예요? 선과 악을 알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선악에 대한 그 선악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능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밝아진단 말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은 뭐예요? 계명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서 선악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이 강화되어진단 말입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이 강화가 되어진다는 말은 곧 뭐예요? 선과 악이 더 어떻게 명확하게 분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 희석이 되면 뭐예요?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선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떤 선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갈라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선악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이 더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도덕성이 향상이 될까 안 될까요? 도덕성이 향상이 되어지고 지정의 인격이 점점 더 고상해지고 고매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뭐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야 인간은, 무벌충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어떻게 해요? 지정의의 도덕성이 향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인간다워진단 말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도덕성이 높아질수록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율법의 그 높은 표준은 끝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신앙의 끝은 어떻게 해요? 좌절과 절망,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한마디로 요약 정의를 한다면, 이 선악과는 뭐예요? 기독교의 초보란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초보인 뭐예요? 이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초동학문인 뭐예요? 율법 교훈의 젖이란 말입니다. 율법 교훈의 젖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어떻게 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 회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정의의 이 도덕성이 향상이 되게 되면 어떨까요? 아까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악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이 강화되어져서 도덕성이 향상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인간은 지정의의 도덕성이 향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도덕성이 향상이 되면 율법 신앙에 이 끝자락까지 다다르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문턱까지 무르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턱까지 무르 익어야 그 다음에 준비된 이 생명과 이 생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고 뭐가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 선악과는 뭐예요? 분명히 아까 기독교의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이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초보란 말입니다. 초보 단계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초보가 뭐예요? 이 세상 초동학문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의문이 초동학문이란 말입니다. 그 의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동학문이 어린아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는 율법 교훈의 젖이란 말이에요. 이걸 젖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젖. 율법을 젖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식물은 누가 먹어요? 그것이 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먹는 그 영혼의 양식을 단단한 식물이니 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면 바로 인간은 이 지정의 도덕성이 향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 도덕성이 향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기준과 분별력이 점점 어떻게 밝아지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밝아져서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어지면서 죄가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인간은 그 높은 율법의 그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수준까지 성장한 자를 율법의 끝자락까지 성장한 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끝자락까지 다다른 자가 구원의 문턱까지, 예? 예. 구원의 문턱까지 무르익어서 뭐야? 이거야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응?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그 이 준비된 이 생명과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해야 된다니까, 율법 신앙을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치 않은 것입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과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아마 생명나무를 두신 것이란 말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아담 하와의 그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죽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인 그 모세의 율법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이 선악과인 율법의 본질적인 뭐예요?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이 사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두 사명의 한계를 분별을 해야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죽음을 맛본 자에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 선악과와 생명과 이 정죄의 직분과 의의 두 직분의 영광, 선악과와 생명과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의의 직분인 이 복음의 두 영광을 분별하게 되면 성경에 풀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난제들이 풀어지고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영인 이 율법의 영광의 역사와 양자의 영인 복음적 성령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인 정죄의 직분의 영광을 통해서 죄인이 먼저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두 신앙 영역의 한계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깨달음의 높은 진리의 망루에 올라가 시대의 거짓으로부터 하나님의 피로 산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